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중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종종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그 인물을 선정해서 대통령 특사로 상대국에 보냅니다. 특사가 비행기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그의 모든 이 말과 행동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습니다. 그가 특별히 잘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지요. 그의 어깨는 그를 보낸 이 대통령과 그 나라, 그가 속한 국가의 권위와 명예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과 또 그 나라의 공식적인 뜻입니다. 따라서 상대국의 정상이 그 특사를 환대하면 그것은 그를 보낸 대통령과 또 그 국가를 환대하는 거고, 반대로 만약 그를 홀대하고 문전박대 한다면 그것은 그 특사 개인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보낸 대통령과 그 상대국을 그 국가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특사의 권위는 전적으로 그 특사를 보낸 사람, 보낸 이의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1907년 이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주권이 그 일본으로부터 유린당하던 그 위태로운 시절에 고종 황제는 이준, 이상설, 이종희, 이위종 이 세 사람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이 대한제국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달려갔지만 일본의 방해와 또 세계 열강들의 냉대 속에서 뜻을 이루기는커녕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나 그들의 패기가 그들의 노력이 부족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을 파송한 이 대한제국의 국력이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보낸 그 힘의 원천을 먼저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파송은 단지 2000년 훨씬 넘게 그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119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임식이고 파송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특사이고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고 또 보냄받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이 119 전도 사명을 받은 특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우사라는 단어는 임명하다, 지명하다라는 뜻으로 왕이 관리를 임명하듯이 공식적인 임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평범했던 70명의 무명의 이 제자들을 당신의 공식적인 대사로 임명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 70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수를 상징하는 거고, 이것은 이 파송이 12명, 70명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사신이 바로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공식적인 대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굳이 왜 따로 70명을 세우셨느냐? 본문 2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복음의 손길이 닿아야 할 이 수많은 영혼들이
황금 들판에 누렇게 익어가는 그 벼들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들판에 비해서 추수할 일꾼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도 같지요. 세상은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더더욱 가난해지고 지식은 넘쳐났지만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을 향한 이 애타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119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12명만으로는 부족했기에 70명을 세우셨고 여전히 일꾼이 부족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추수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혔을 텐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원받는 순간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여전히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살려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인 거예요. 제 모교에 가까운 후배 중에 한 명이 저보다 3살이나 어린데 이미 몇 년 전에 거의 세상을 떠날 만큼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등치도 저보다도 키도 크고 등치도 좋은 친구인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그냥 홀쭉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친구의 이 SNS 프로필 사진에 보면 덤으로 사는 인생에서 플러스 며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죽음을 정말 가깝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라는 그걸 늘 고백하면서 자기 SNS의 그 프로필 사진에 덕으로 사는 삶에서 플러스 그 인생의 숫자를 세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분명히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거두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임을 알고 우리는 이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의 교회 성도 한 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장기를 두시는 어르신들을 본 거예요. 저분들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또 주변에 가서 어슬렁대 보니까 그분들은 장기 두고 옆에서 또 바둑 두느라 누가 왔다 가는지도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무더운 날 그냥 옆에 가서 그분들에게 식혜도 대접하고 시원한 음료수도 이렇게 계속 대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분들과 말이 터지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되고 나중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어르신들 모두가 교회로 나오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고 말수도 말재주도 없고 그래가지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들만 전도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살려두셨겠죠. 그러나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걸 나는 못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임을 알고 우리는 내 성격이 어땠든지 내 말투가 어땠든지 내 말주변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그 상황 환경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나가면 꼭 내가 말주변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말 안 해도 알지 이러면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참으로 마음 아픈 말씀을 하셔요.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이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또 그 튼튼한 이빨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리는 어때요?
양을 해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잔혹한 포식자입니다. 주님은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위험한 곳으로 보내시는 거냐? 본인도 걱정을 하시잖아요. 아이고 뭐 쉽지 않은데 양을 이리로 보내는 그런 마음 같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키워보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해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전도하는 거 쉽지 않은 거 나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가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적대적인 곳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상처 입히려고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뭐 냉랭한 거절은 물론이거니와 비난하고 심지어는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그러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전도지를 줘도 안 받고 뭐 물티슈나 뭐 전도용품을 줘도 그냥 무관심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마음 단단히 먹고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태생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를 보내신 주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험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40년 광야길에 신발도 닳지 않았고 옷도 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늘 힘들거나 또 부담스러운 누군가를 만나고 또 전도자리나 어떤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날 때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먼저 나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모든 상황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늘 거절하고 우리를 비난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 복음을 듣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주는 지침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특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행동 강령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물질이나 세상적인 준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특히 이제 국내 선교나 이렇게 나갈 때 뭐 어떤 선교 단체는 거지순례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잠도 재워 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도 달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훈련을 하는데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샬롬, 그러니까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뭐 여름 방학이나 이렇게 방학 시절에는 그 한 지역에 가서 4박 5일 동안 그 어떤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을 이제 전도를 해요. 뭐 보통 이제 관계 전도 중심이니까 그 성도들이 우리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뭐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이제 전도 폭발 팀하고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분의 이제 사업장에 가서 이제 저희 팀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사사건건 이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교회는 뭐 이렇고 뭐 천국이 있는 거 맞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훈련자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뭐 그때 신학 공부를 한참 열심히 하고 또 막 그럴 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자기도 뒤질세라 뭐 이런저런 막 민감한 질문들을 다 하는데 제가 모든 걸 다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 말로 이제 안 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시라고 그냥 이러더라고. 나오면서 제가 그날 밤에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궁금했던 거,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이런 것들 지식적으로 그리고 쉽게 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교회로 나왔을까요? 아, 그래 내가 오해했구나. 진짜 잘났다 그래. 그 교회 다니는 것들 입만 살아가지고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의 논리나 뭐 신학적인 지식, 뭐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샬롬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고 감사합니다라고 다 받으면 좋지만 끝까지 반대하고 안 받는 사람 있죠. 그때 그럼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한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축복하셔야 돼요. 내가 축복했을 때 저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속으로든 그 사람을 저주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를 안 받으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식들 보고 이놈의 새끼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는 얘기보다는 에이 잘 될 놈아 이러면서 막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이 그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선한 사람에게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물면서 함께 먹고 마시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집에 유하라고 하셔요. 이것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삶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는 그런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9 전도 대상자에게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전도 박람회를 갔을 때 그 한 교회의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그 교회는 이제 전후반기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말 좋은 선물, 정갈한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째 그 일을 쭉 해오고 있는데 10년 동안 교회는 한 번도 안 오면서 그때만 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8년쯤 지났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데려간 사람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교회에서 이제 늘 하던 거 할 때 됐는데 언제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사람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물 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 근데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마음이 그죠? 교회를 했을 때 꼭 그런 거 할 때는 와서 얻어먹고 뭐 선물 챙겨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속으로 저 인간은
그러면 교회라도 한두 번이라도 나오도 그것도 아니고 꼭 저럴 때만 와서 챙겨간다. 그런 마음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왜 안 가지겠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의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 발 디디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낳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고 늘 기도에 그 영성이 충만해서 목소리도 할렐루야 뭐 이런 사람들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진다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병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여러분이 두 손 꼭 잡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풍병자 환자를 친구들이 그냥 침 상체 들고 와서 달아내릴 때 그 사람은 뭐 그 속에 누워가지고 뭐 그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으로 그 사람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 현장에 가보면 우리를 반기지만은 않지요. 때로는 무시하고 방해하고 또 핍박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접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을 때 그냥 이제 생고구마에서 점점점 반숙도 되고 완숙도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끝까지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주님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거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예요. 나는 분명히 전했는데 네가 그걸 안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됩니다. 다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건 내일이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는 맡겨버리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린 양처럼 연약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뭐 학벌이나 집안이나 내세울 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이야 뭐 그렇습니다만 한창 이제 군대에서 갓 제대하고 또 군생활할 때는 뭐 군대에 대한 자부심은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뭐 특수부대들 뭐 그러다 할지라도 지들이야 뭐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 뭐 초엘리트들 뽑아가지고 갔던 그런 부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컸는데, 근데 제가 그 군복을 입고 저는 또 뭐 특별히 지휘통제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끔 운전병하고 저만 단둘이서 이제 외부 업무를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오실 때가 임박되면 경찰들이 줄을 딱 서 있어서 우리 부대 차가 지나가면 이 교통 신호등을 바꿔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경험해 보셨죠? 차가 확 가면 신호 대기 안 하도록 신호를 탁탁탁 다 바꿔줘요. 경찰들이 쫙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는 폼 잡고 야 이러면서 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그 사람의 뭐 권위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가 저 높은 양반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뭐 해병대나 뭐 특수부대나 뭐 공수부대 이런 애들이 저희 부대의 옷을 보면은 긴장을 해갖고 아래로 훑어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보지 못하는 옷을 입고 있고 저희는 막 여기도 번쩍번쩍 여기도 번쩍번쩍 막 번쩍번쩍한 게 한 6개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막 하고, 그리고 이 높으신 양반 그 표시도 딱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이제 소위 전문 용어로 쫄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위임받은 그 권력의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사이고 대사인데 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막 이렇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119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를 거절하는 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모르고 끝까지 반대할 때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들은 저 뜨뜻한 곳에 영원토록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부여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기도 하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되기 때문이에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명예에 합당한 그런 대사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 않느냐? 아휴, 이 보니까 참 예수라는 양반도 참 답답하다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위임을 받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인과 동시에 그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하신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금이 짜게 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죠. 전도 현장에서 거절당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거절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책임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곧 주님의 말과 행동이 된다라는 걸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신중하고 진실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그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대한제국 시절의 헤이그 특사들은 힘없는 나라의 대사였기 때문에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군다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권위는 하늘에 속한 것임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119 전도자로 또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하시고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어린 양과 같지만 선한 목자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강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하늘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를 보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나의 이야기, 간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마치 특사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게 제출하는 신임장과도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왔고 나를 보낸 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증명서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대사의 신임장을 제출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기도로 평화에 준비된 이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저의 말을 들어줄 평화에 준비된 이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평안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VIP에게 먼저 다가가서 샬롬,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평안을 비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이 대사의 신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화 가운데 자연스러운 기회가 열릴 때 지난주에 또 여러분이 준비했던 여러분의 간증, 그러니까 주님의 신임장을 용기 내어서 나누십시오. 사실 나도 예전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해결받았다. 당신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내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분의 권위를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더 이상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대사의 직분을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